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본문으로 예수님 기도의 비밀, 예수님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짐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급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 대속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사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이 점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모르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깝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정말 머리로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질 때,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느냐 받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방송인 신정환 씨가 필리핀에서 도박을 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신정환 씨가 사건이 터지자 처음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거짓말은 오늘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내일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3가지 거짓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거짓말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박한 것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아마 정상 참작이 되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과를 할 시간을 놓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방송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표를 놓치게 되니까, 그 시간표를 놓치게 되니까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있느냐? 기도를 방심하는 순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보다 더 앞서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제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저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나와요.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나 같은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서 쉬라는 말이 아니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라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이 기도를 해달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 함께 가자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31절과 32절을 보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40절과 41절에 나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뭐하고 있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41절에 굉장히 이 41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42절에서 45절을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볼 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의 습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다. 감람산에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의 습관은 기도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을 데리고 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또 와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즉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지 못하고 아마 주무셨나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기도해 달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시간에 그 시간표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대답 안 하고 가버리고 11명의 제자 중에서 고르고 골라 3명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표를 놓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자마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부탁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신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설령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많은 성경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강조할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감기 환자가 있어요. 기침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면 그 병균이 침입해 왔을 때 몸에서 이미 적응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예방, 백신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9절을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됩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기도한 자리에 기도하고 나간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담담히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악의 저주를 해결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도 그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듯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주무셨던 것은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그날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의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와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다가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수준을 넘어가다 이 말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출근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루의 생활의 습관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간이 되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에 성공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평상시의 습관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집사님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기도가 습관되자고요. 기도가 생활에서 무시로 아무 때라도 기도가 나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은 운동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 따라만 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만 갔지 기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려니 잘 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날 십자가를 앞에 둔 날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시로 항상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의 기도가 삶의 특징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이미 문제와 사건에 대처할 능력이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미 기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듭니다. 어려움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보낼 즈음에 무엇을 내사?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평상시에 기도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여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생각이,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감동이 다릅니다. 이것을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 영권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상시에 들어졌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영역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권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물려가고, 기도할 때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기도할 때 닫혀있던 경제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생활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정말 문제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깨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겨도 여유가 있고 대처할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통령 재임 중보다 오히려 대통령 퇴임한 후에 삶이 더 빛나는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은 미국 자국민들이 이란의 인질로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그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큰 타격이 되어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방송사와 인터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떤 4년보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4년 동안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있던 그 어느 해보다 이란 인질 사태가 벌어졌던 해에 더욱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질들은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제가 원하는 때보다 조금 늦게 들어주셨습니다. 만약 이란에 잡혀있던 인질들이 일주일 전에만 응답해 주셨다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겠다고 응답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만 인질들이 해방되는, 인질들이 석방되는 그 응답이 왔다면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카터 대통령이 살아온 생활은 지금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카터 대통령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게 지금 급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이구나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는, 기도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 문제가 다가와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비즈마트 놀이구주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